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불신자는 생각할 것도 없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정말 위험천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평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29절부터 아합과 여호사밧이 결국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냥 버리고 거짓 선지자 400명의 예언을 따라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무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둬버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곳을 다시 찾고 싶은 아합 왕의 그 야망,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더 귀 기울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욕심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결국은 그냥 아합을 따라가 버려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알려주는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주로 그런 거죠.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이거는 보나마나 손해볼 것 같다.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으로 쓰면 인간적인 내 욕심대로의 방법을 쓰면 뭔가 성공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요. 그거를 더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역주행하는 삶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처럼 역주행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팽개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합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좋은 선지자 좀 데려와 보세요. 했던 그 여호사밧 왕조차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합을 따라가서 합세해서 같이 전쟁에 들어가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끝까지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마저도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영적인 역주행에 같이 합세를 해버려요. 우리는 아합같이 역주행해도 안 되고 여호사밧같이 우유부단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30절부터 36절을 보면 그런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어떤 술수, 계략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져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승리한다는 예언을 믿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좀 묘해요. 그 작전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두려웠는지 병사로 왕복을 벗고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요. 이거 비겁한 모습이죠. 거짓 메시지를 붙들고 나가니까 내심 두려웠던 것 같아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미가야 선지자 싫으니까 밀어내버렸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나 봐요. 불안하니까 왕복은 벗고 병사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람 왕은 뭐라고 합니까? 야, 다른 거 볼 거 없고 이스라엘 왕 아합만 찾아갖고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변장을 한 아합 왕이 죽고 왕복을 입고 나갔던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졌어요. 무심코 그냥 병사가 쏜 화살에 그냥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필연인 거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 인간의 어떤 작전, 이거 갖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야, 어쩌다가 화살 쏜 게 맞은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 우연히 쏜 화살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다.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동하면 그 말씀대로 될까 두려워하는 행동, 이중적인 행동, 이거는 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것도 찝찝하고 저것도 찝찝하고.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살고는 싶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자기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술책을 써도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아마 아합은 그 소식을 들었다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저 아람 왕이 왕복을 입은 왕만 찾아서 죽이라더라. 나는 이제 변장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는 심판받고 죽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죽음을 피해서 그 전쟁을 도망하게 돼요. 이처럼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동맹도 인간적인 도움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적인 동맹은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차리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아합은 아무도 몰라보게 변장을 했지만 무심코 아람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돼. 연약한 인간이 아무리 자기만의 어떤 술책을 고안해내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 왕의 시체를 병사가 끌고 와서 장사를 하고 그 아합 왕이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 와서 그 아합 왕이 흘렸던 피가 고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연못물로 씻어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던 개가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습니다. 이거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합의 피를 핥으리라는 예언. 그리고 아합 왕이 살아있을 적에 했던 모든 치적들, 그가 건축한 여러 상하궁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이 됐어요. 하지만 그 기록되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평가하신 거는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향한 이스라엘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던 최고의 악한 왕.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아합 왕에 대한 마지막 평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합 왕이 악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래도 심판의 메시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때는 잠시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를 해서 겸비하게 나오니까 그 재앙을
아들대로 미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그대로 쭉 갔어야 돼요. 겸비한 모습을 쭉 갔어야 돼요. 그런데 또 욕심이 솟아오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교만한 마음으로 미가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거부하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결국은 이루어졌던 심판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을 팔아서 죽음을 자초했고 죽은 후에 있었을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돼요. 이 아합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의리의리하고 위대한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 그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불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아합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다시 교만하니까 또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역주행은 위험합니다. 회개했으면 겸손하게 쭉 가셔야 돼요. 거꾸로 뒤로 돌아 해가지고 역주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변장해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운 업적 아니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 기준으로 평가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받을 평안, 원하는 평안, 말씀의 내용이 아니고 말씀의 순종에 달려있다. 이거 기억하십시다. 쓴 말씀, 나에게 정말 쓴 말씀이라도 달게 받고 순종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